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모아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저희가 감동하고 감사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중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합 왕 때 그 아람, 또 다른 번역으로는 시리아이기도 합니다.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야기입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지구촌 어디엔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전쟁이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창세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자체가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운명은 고대건 현대건 언제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 힘의 균형추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기울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만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 지는 게임입니다. 제가 쉐어 스크린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0일이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 제목으로 같은 제목으로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덩어리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개역개정으로 읽어주셨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그 현대인의 성경을 좀 갖고 왔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시리아의 벤하뎃 왕이 그의 모든 병력을 소집하였다. 마병과 전차 부대를 이끌고 온 동맹국들의 왕 32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군사력에서 일단 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지금 미사일, 그다음에 헬기, 비행기, 육해공군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맹국들의 왕 3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읽으신 거에는 그냥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아합 왕이 있고 저쪽에 이제 벤하뎃 왕이 있고 나라가 넓다 보면 이제 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을 이끄는 지역 호족이라든가 부족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리더들을 설득해서 병력을 극대화하고 모든 장비를 갖춰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포위합니다. 이걸 읽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가 생각이 났어요. 마치 조폭들이 회칼과 야구방망이 들고 동네 수포에 들이닥친 모양새 같습니다. 조폭 두목이 쫄병을 하나 보내서 말로 위협하죠. 3절 보시면 너희 은과 금 그리고 너희 아름다운 아내들과 가장 건장한 내 자녀를 내놔라. 이렇게 저는 해석해 봤어요. 요즘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면 좋게 말할 때 있는 거 다 내놔. 이런 투죠. 여기서 이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아람 시리아가 어딘지.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남북으로 갈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밑에 유다가 있습니다. 왼쪽이 메디터레니언 지중해고요. 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 팔레스타인이 남쪽 왼쪽에 있고요. 사우스 웨스트에 있고 오른쪽에는 모압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중간에 암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여기가 이제 아람인데요. 여기가 아람이고 시리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위쪽 이쪽 전체 지역을 당시에 아시리아가 잡고 있었죠. 이 아시리안 엠파이어인데 구약 그 말
조금 있으면 이 아시리아가 이 아람을 다 밟고 쳐들어오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 임파이어에 망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지금은 바로 이웃에 걸쳐 있는 이 시리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서 이 사마리아까지 들어온 겁니다. 4절을 보면 여기 보시면 베나댓이 이쪽 아람 시리아에서 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쳐들어온 것이죠. 4절을 보면 싸움이 좀 싱겁게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합이 베나댓이 다 내놔 그러니까 좋습니다. 대왕님 말씀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대왕님께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베나댓 사신의 말을 3절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답변을 보내죠. 아 그럼요 물론이죠. 저희가 가진 거 모두 황제님 건데요. 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무기를 갖추고 대대적인 전쟁을 하러 나왔는데 너무 쉽게 항복을 하는 것 같으니까 베나댓이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5절 보니까 다시 사신을 다시 보냅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베나댓은 다시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나는 너에게 너의 금은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어놓으라고 명령하였다. 이전에 얘기했죠. 그러나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신하들을 보내서 너의 궁정과 내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 그들의 마음에 드는 것을 모조리 가져오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첫 번째 메시지는 있는 거 다 내놔. 그랬더니 물론이죠 형제님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는 아니야. 우리가 직접 너희 궁과 집을 뒤져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갈 거야.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아합 왕이 이제 대신들을 모으고 국무회의를 소집합니다. 신하들 앞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죠.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이게 힘없는 자들의 비애죠.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그냥 두 손 놓고 보는 앞에서 다 빼앗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신하들도 극렬하게 분노하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9절 아합이 베나댓에게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회의가 다 끝났습니다. 전가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합은 베나댓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왕이 처음에 요구한 것은 내가 들어줄 수 있으나 두 번째 요구한 것은 응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10절에 베나댓이 대노를 하죠. 그러자 베나댓은 다시 이러한 전가를 보냈다. 내가 수많은 부하들을 보내 순식간에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히브리식 표현인데 고대 근동의 표현인데 내가 뭐뭐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로 하여금 벌 주게 하겠다. 이거는 내가 맹세하건대 반드시 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0절, 11절에 아합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법이요. 라고 해답을 보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성경은 이해가 쉬운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까 우리 자매님들이 읽었던 버전은 한글 개역 개정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 보면 우리가 처음 보면은 잘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부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 10절의 의미를 이게 이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내가 벌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완전히 부셔버릴 텐데 부셔서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데 부서진 조각 중에 몇 개를 수습할 수 있으면 내가 잘못한 거란 얘기예요. 수습할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와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자가 용기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이기고 나서 이제 옷을 벗고 쉬는 자가 더 이기는 거 아니냐. 한술 더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내가 수많은 부하들에게 부하를 보내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의역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싸움이 제대로 벌어질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벤하댓이 전쟁을 준비하죠. 이 말을 듣고 자기 부하들에게 공격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성을 향하여 공격 태세를 취하였다. 이제 뭐 공격하면 나갈 태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먼저 성공을 펼칩니다. 전쟁이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을 모으고 병력을 좀 더 추가해서 먼저 선공을 펼치지 않습니까? 17절 보시면 17절 각 지방에서 뽑은 젊은 병사들이 먼저 나오자. 이게 먼저 선공을 펼친단 말이에요. 베나댓의 경찰병들은 저기서 사람이 나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이런 보고를 했더니 베나댓이 이제 그 전에 계속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본 거예요. 32명의 왕들과 계속 술만 마시고 있던 거예요. 끝난 게임이니까 이제 가서 우리가 칼로 좀 위협하고 원하는 거 다 그냥 들고 가면 끝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병사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포위를 받고 있던 사마리아 성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화친하러 나오든 싸우러 나오든 무조건 생포하라. 술 취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생포를 합니까? 이거는 뭐 맞싸워서 이제 같이 싸워서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자기들이 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뜻밖의 공격을 당한 베나댓의 아람 군대는 대패를 당하죠. 아합의 전 군대가 성에서 달려나가 각자 적군을 쳐 죽이자 그들을 당황하여 도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끝난 게임인 줄 알았더니 공격을 받으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죠. 갑자기 공격을 받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맹렬히 추격하여서 베나댓 몇몇 마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한 거예요, 왕들이.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전투에서 아합왕은 수많은 말과 전차를 쳐서 빼앗고 시리아군을 무수히 죽이는 대전과를 올렸다. 이게 이제 오늘 얘기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고 벤하댓은 아람 군대는 대패를 당하고 본국으로 패퇴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전투의 한 가지 얘기를 저희가 본문에 봤는데,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이 등장을 하죠. 처음에 이제 전혀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아합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선공을 펼치게 된 것일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최후의 항전인가? 아니죠. 지금 이제 말씀을 읽으셨지만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된 급박한 상황에서 아합이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한 것은 예상치 않은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이 많은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이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무수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너 보이느냐? 당연히 보이죠.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데 이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반격할 수 있는 것은 15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합은 각종의 젊은 병사를 수집했다. 물론 14절에 좀 자세한 인스트럭션을 질문을 하죠. 누구를 통해서 넘겨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여호와께서는 각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장군이 될까요? 당신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젊은 경험에 전투 경험이 없는 젊은 병사들을 지금 쫄고 있는 아합이 데리고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직접 전투를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나갔어요? 밤에 기습한 게 아니고 16절 보시면 그 모든 군대를 이끌고 정오에 대낮에 다 보고 있는데 나간 거예요. 포위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승을 거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승리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어요. 당신 누구야 그러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여기 그 영어 다른 표현에 보면 바로 그때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표현에 보면 이 그 히브리식 표현이 좀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영어의 많은 버전이 behold 이런 표현을 중간씁니다. 자, 아니 이거 도대체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한 거 어디서 from nowhere 이름도 없어요. 이 말씀 때문에 아합이 그냥 믿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나갔으니까. 항복하고 다 줄 알았는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고 그것을 믿고 그 선지자의 그 인스트럭션대로 나가서 싸웠더니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는가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아합 왕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 이제 열왕기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장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세진자매 좀 수고해 주시겠어요?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이게 그 아합이 처음 등장한 구절인데요. 아합이라는 인물에 대한 서머리입니다. 서머리.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아합의 그 왕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서머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성경이 보는 아합은 악왕 중에 악왕입니다. 요즘 뭐 자주 나오는 빌런 중에 빌런이에요. 아주 악인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아합이 성장 배경이 안 좋았나? 아합이 좀 교육을 못 받았나? 지난번 그 16장 처음 나올 때 제가 그 이 도표를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쭉 나와요. 이스라엘 대부분 악한 왕인데 특별히 여기 보시면 몇 년을 집권을 했는지 거의 뭐 랭킹에 꼽는 아합이 21년 집권했습니다. 뭐 물론 28년도 있고 40년도 있어요. 21년을 집권했는데 그 비블리컬 레퍼런스가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 number of years of reign 이것과 성경의 레퍼런스와 비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 왕은 22년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열왕기상 11장에서 14절가 수리책도 그래도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24년 그 다스린 바사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16장 27절에서 16장 7절까지 몇 절 없어요. 몇 절 없어요. 뭐 세븐데이스도 나오는 것도 있고 자 12년 했는데 여기도 몇 절 없어요. 한 챕터에 다 끝나버려요. 여기 다 16, 16, 16, 16 끝나는데 아하방을 보면 21년을 집권했는데 여기 보면은 16장부터 22장까지 6 챕터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성경이 특별히 아합을 굉장히 줌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자세히 아합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길게 기록한 거예요, 지금. 6 챕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 16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조금 전에 보았던 이 구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17, 18, 19장까지 봤어요. 그때 어떤 것 내용 기억을 하시나요? 뭐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넘어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엘리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전국에 가뭄이 생기고 또 갈멜산으로 바알신의 그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를 눈앞에서 다 보고 했어요. 이스라엘도 다 보았고 아합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3년 가뭄을 끝내는 폭우를 내리고 그 폭우 속을 아하방은 마차를 가서 뛰어가고 엘리야는 맨발로 뛰어가지 않습니다. 그 장면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 두 눈을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합에게서 위기가 닥칩니다. 이제 또 다른 위기가 닥치죠. 어떤 위기가 닥치냐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보시는 선지자가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합이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단 말도 없어요. 하나님께 뭐 간구했단 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13절 바로 그때에 하고 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셨지만 16장 처음에 아합 전체를 소개할 때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왜 성경은 그런 자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과 또 지면을 할애해서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을까가 I wonder. You may wonder. 왜 이런 아합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낼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통해서 아까 6 챕터에 나온 그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만약에 서머리 하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합은 악왕 중에 악왕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소통하고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비도 내리고 선지자도 보내고 계속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아합을 자세히 이렇게 주민하는 거를 마치 한 인물을 쭉 렌즈가 들어가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무슨 조그만 것들을 보려면 현미경으로 보지 않습니까? 마치 한 인간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 그럴까요? 시범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질문해야 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여기 뭔가 13절 다시 읽으면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임하는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기까지는 약속이에요. 굉장히 은혜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그 인텔렉츄얼한 어그리먼트나 액놀리지먼트가 아닌 거죠. 어떠한 인식론적인 인정이 아닌 거예요. 이미 사실은 그 증거는 지난 갈멜산 전투에서 끝나버렸죠.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는데, 불이 내려오고 뭐 비가 막 내리는데, 여호와인 걸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엎드려져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음번에도 이제 똑같은 그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여기서 너는 영어에서는 you singular와 you plural이 같습니다. 모양이 you. 너희들이 you스라고 yes를 안 붙여요. 여기서 너는 단수를 씁니다. 특별히 아합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다 아까 보셨잖아요. 아합이 악왕이에요. 근데 악왕인데 이 사람이 교육을 잘못 받았나? 이 사람이 환경이 안 좋으냐? No way. 이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주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나요? 우리 인생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베풀어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월급은 후불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HR을 좀 했기 때문에 처음에 뭐죠? 오퍼 레터를 주고 거기다 사인하게 하는데 시작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첫 월급이 지급이 되는 거가 이제 뭐 안 그러는데도 사람을 모으려면 미리 뭐 패키지 미리 주고 뭐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후불이에요. 한 달을 뒤로 가서 계속 밀려서 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말 없이 노티스 안 주고 그냥 확 튈까 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 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후불제로 하고 노티스 주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선불이라는 말이 이미지가 안 좋죠. 은혜는 선불이 아니라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관계의 선물입니다. 어머니날 어머니한테 선물을 주고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절친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미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요. 선물은 관계를 표현해 주는 한 가지 확인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For the first time? No. 처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계속해서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고 있어요. So that you may know I am the Lord. 그 선물을 받는 자는 그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선물은 관계를 확인해주는 포인트인데 나의 반응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신실하게 머무르고 그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반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사람마다 뭐 종류나 차이는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셨죠.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인 은혜는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은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은혜이죠.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다 알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my response.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고 못 박힌 손발 보호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우리 위해 쓰셨네. 다시 한번 은혜를 리마인드 해주죠.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우리 감사함인데 책임 있는 관계에 있으라고 저에게 사실은 요구합니다. 은혜는 선물이지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4절 영어 가사를 한번 같이 넣어봤습니다. were 이 좀 짧게 추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은 조금 해석이 쉽지 않은데 이렇습니다. were the whole realm of nature mine. 온 세상 만물이 내 것이라고 할지라도 that were a present far too small. 그것이 내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작습니다. 뭐에 비하면? Love so amazin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 작을 수밖에 없고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So divine. 너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that demands.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해요? My soul, my life, and my all. 사랑, 은혜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구원의 은혜 말고 잔잔한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면서 베풀어 주신 아합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이기게 했던 그런 것. 심지어는 아합이 악왕 중에 악왕이라고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쳐놓고 나서도 그 사람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베풀어졌는지. 엘리야를 보내고 비를 보내고 또 노네임 선지자를 보내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왔다 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앞에 왔다가 메시지를 주고 갔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so that you may know who I am.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세상에 아무것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임을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또한 배웠습니다. 무심하게 내 마음대로 살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